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예배 마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설교 하나 했으면 됐는데 또 어린이 설교를 잘 해서 얼마나 참 귀엽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안식일에 우리 장유동교회 가족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불편함이 많이 있으실 것인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또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작년 일이었죠, 그죠? 제가 연초에 아마 글쎄요, 한 5, 6월쯤에 아마 장희동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와중에 아마 교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이 저한테 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되는 것이 연합회와 각 기관의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더부서리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귀하게 주님의 뜻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해서 귀하게 또 권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시조사에 이렇게 시조사가 배려해 주셔서 이제는 그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조사는 최선껏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 공간이 더 앞으로 2-3달 있다가 좀 빌 것 같긴 한데 또 비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슴을 펴시고 이 안식일에는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기 하나도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들인데 제가 비용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글쎄요 언제일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곳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생각하시고 생각만 조금 뒤집어 보면 또 괜찮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거기 우리 어르신이 여기 주차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는 주차 정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오셔서 그냥 편한 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해도 하여튼간에 이 넓은 곳에 다 또 봄 되고 가을 되면 겨울엔 좀 춥지만은 여기 꽃도 피고 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정원에 지난번 교회에 무슨 정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쫙 정원에 이게 다 장희동 교회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좀 깔고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으실 것이고 식당이 조금 지금은 코로나니까는 어느 교회나 다 지금 밥을 한두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인근에 청량리교회는 밥을 좀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본부교회는 아직까지도 식사를 안 하고 있고 여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인문동교회랑 협의를 하면 언제든지 또 식당을 또 사용을 하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더 큰 복으로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을 저는 믿고요.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되어지는 것들은 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공급할 마음이 있고 또 이곳에는 잘 아시는 대로 저 귀한 황동신 집사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뭐 하냐 하면 시조사의 창고를 담당합니다. 서적 여기 책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저 서적 담당 창고를 다 담당하는데 책이 거의 수만 권, 수십만 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다 장희동 교회 거야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신다면, 제가 이제 언제 또 여기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하신다면은 전도지를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동신 집사님께서 잘 살피셔서 다른 건 몰라도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100% 다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도를 하신다면 그거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돈신 집사님이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하시고, 소책자도 다 마찬가지고요. 책도 뭐 원하신다면은 직원들은 한 50% 이렇게 할인해 주거든요. 장희동 교회도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 함께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안식일 날에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비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지. 화요일, 금요일 날에도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지면, 시조사는 끊임없이 장희동 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장희동 교회는 또 조금 힘든 가운데 있는 또 시조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지난 주엔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시조권장을 하러 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시조권장 아니고 다른 걸로도 좀 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조권장을 하라고 하시니 마지막에 시조권장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쪼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가족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면서 이 안식일에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또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천 년 동안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있었으면서도 답을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야. 이거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사람이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왜 사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사람은 뭐고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뾰족한 대답을 지금까지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장희동 교회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답을 그냥 가슴에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 사람은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냥 사는 거야. 다른 어떤 이유나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위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거 다 부질 없어요. 그런 것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예.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의 어두움에서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야.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말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존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면서 끊임없이 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과외시키고 뭐하고 잠 안 재우고 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가지고 막 난리죠. 왜? 그렇게 해야지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거기서 피나게 일을 하고 하면은 벌써 30대가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뭔가 출세를 해보려고 하면 벌써 나이가 40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 크면은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서 뒤돌아보는 시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죽었습니다. 지금 남는 게 그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크게 배운 것도 없고 크게 재물도 없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배 아파 죽겠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고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됐으니까 나는 뭐냐? 내 인생 이거 뭐냐? 이거 말고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라. 저는 30년 조금 넘게 이제 목회를 하지만 저도 아직 이제 이 어르신들에 비하면 제가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이제 60 되었는데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신앙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슴속에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불현듯이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예. 왜 그러냐면은 20대, 30대 이제 20대는 그렇다 치고 이제 결혼하기 시작해서 30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게 되지요. 얼마나 귀여워요. 3살, 4살, 5살 귀엽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겉돌기 시작하지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살짝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죠.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들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나이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바람은 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있는가? 가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어느 순간 은혜로 이렇게 맞추어져 가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뭔가 내 바람대로 잘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에. 때로는 갑작스러운 지난주에 우리 이태원 이야기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을 것이지만 정말로 갑작스러운 그런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서 이 생을 살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 50대, 60대를 지나면서 힘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해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저 장로님 젊을 때 달리기 정말 잘했었을 것 같아. 아마 날랐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20대 전까지는. 지금 달려보라고 하십시오.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다리는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회를 할 때 아주머니들이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하고 몸하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저는 참 이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닷이 뭐냐 하면 배들이 항구로 들어와 가지고 큰 쇳덩어리 닷을 바다에 이렇게 들이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바다 풍랑이 칠 때 그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닷을 바다 밑에 쭉 내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여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하늘 휘장 안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라, 그 닷이.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닷이 하늘 휘장 안에 걸쳐 있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늘의 소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여기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가슴에 다 품고 하늘의 소망을, 오늘 이 안식일에는 다른 건 몰라도 가슴을 한번 숨을 쉬고 하늘의 소망,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 제가 저 하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슴속에 더 많이 품는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걱정과 염려와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절대로 떠내려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아까 얘기한 우리 장이동 교회 우리 가족, 그게 장이동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장이동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때에 우리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이곳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유명한 예언이신 구절이죠. 교회는 뭘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자, 이것도 우리 장희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른쪽 가슴에다가 이걸 이제 오늘 안식일 새기십시오. 장희동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야, 이건 굉장합니다. 왼쪽 가슴에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하시고, 오른쪽 가슴에는 교회는, 장희동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마음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개척을 하기 위해서 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이 기도의 제목이고 모르겠습니다. 6개월, 1년, 2년 혹 겪어야 될지 모르겠죠. 때로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힘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면 이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이곳에 오셔서 친교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안부도 나누고 즐겁게 하고 놀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진 교회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굳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 장희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합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장희동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전국에는 장희동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뜻임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마음속에 그것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모이실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또 함께 하실 때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렇다면 아름다운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그날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장희동 교회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장희동 교회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연합회에 7년 동안 있으면서 매 했던 게 이제 이건데, 한국연합회의 목적, 저 옆에 있는 건물의 목적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있는 건물. 저 옆에 있는 건물이 뭐 다른 어떤 복잡한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한 본 연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기록된 새 천사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연합회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번역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번역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연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이 지역, 한국연합회 지역의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장희동 교회 여러분 교인들의 믿음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서중한 합회의 목적은 제가 기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장희동 교회의 목적은 제가 써가지고 왔어요. 뭐만 적었냐 하면 본 교회의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장희동 교회라 칭한다. 맞죠? 본 교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새 천사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교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그게 장이돈 교회를 향하신 여기에 말씀을 대로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고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새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제가 시간상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천사의 기별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마지막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일주일에 하루 중에 그냥 한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만 말씀을 드려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슴속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하였든지 전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거 어느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욕심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10년도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또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이 와중들 속에서 전 세계는 유튜브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핸드폰이 이 세상을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핸드폰을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3분만 비면 핸드폰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동영상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을 믿고 또 않기를 기대하고, 근데 우리도 그 영향 아래서 삶을 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안식일 날에 교회에 오는데 아이고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네.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조금밖에 안 왔어. 집에 갈까? 갔다 올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게 해요. 왜냐?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2시간, 3시간 동안에 핸드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안 가지고 나오면 교회 갈 때 성경을 가지고 오면 에이 화면에 다 나오니까 됐어 이렇게는 오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이게 이거 뭐 어떻게 뭐였나 이런 자꾸 아무것도 관계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이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한테 정보가 홍수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광고와 끊임없는 것들 속에서 거기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실질적으로 없어.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은 핸드폰을 쳐다보고 거기에 있는 동영상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여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왠지 바보같이 혼자서 웃고 안 갖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이 들어갈까? 우리 꼬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것 더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찾아서 이 말 그대로 전체 사회가 요동칩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뭐 옳으니 그르니 저는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주식,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부동산, 집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왠지 집값 올라갈 때는 집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집 없는 사람들은 저주하며 살고, 집값 내려가면은 괜시리 이사 간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뭔가 이거 이상하고, 그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뉘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어려운 시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2년 반, 3년을 넘게 3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이 특별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대면 시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보다 더한 경험들을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시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제가 이제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이 옆쪽에서 근무를 7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제가 2년 근무하는데, 저 옆쪽에 있을 때 제가 잘 몰랐는데 감동스러운 거 하나가 있어요. 여기 왔더니 시조가 저희들이 한 달에 9만 몇천 부 인쇄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큰 트럭이 이제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 딱 서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다 싣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국으로 나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텐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 차가 탁 나가요. 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100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에 시조와 또 그리고 이 가정과 건강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이거는 지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화인 여사와 우리 화인 장로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거는 1850년대의 것이에요. 자서전 119페이지에 기록합니다. 7월 어느 날 나의 남편은 그의 간행물 제1호 1,000부를 미들타운에서 집으로 가져왔다. 빨간 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쇄물 주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인쇄된 진리의 사신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다. 이때 교인이, 제가 볼 때는 재림교인이 얼마나 됐을까? 자서전 11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행물을 우송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없는 사신들 위에 임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자서전 131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간행물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 즐겨 궁핍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막 몇십 부씩 이렇게 작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뭐 작년, 재작년 거치면서 이제 뭐 하신 분들이 있고 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한 부, 두 부라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 엄청 비쌉니다. 시조와 가정건강이 얼마나 비싸하면 우리 요새 사회에서 이제 뭐라 폼 잡는 거 하나가 그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스타벅스 커피 지금 얼마인가 해서 갔더니 깜짝 놀라서 다시 나왔습니다. 어유 커피가 그냥 뭐 6,000원, 6,000원씩 막 이렇게 야 이게 뭐냐? 한 달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세 사람한테 시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이 아니고 한 달에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매달 세 분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때로는 여기에 기록한 대로 교회의 선교용이나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소년원이나 교도소나 재림 군인들에게 좀 나뉘어지고 전파되는 일에 내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매달마다 발송되어지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입니다. 오늘 이 장희동교회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제가 사실은 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사장으로서 많이 하십시오 이런 홍보보다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장희동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더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거기다가 표시하시면 되고 작년에 혹시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방법들은 우리 황동신 집사님이나 윤미 집사님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종이 우리 한번 다 나눠주시고 다 적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고 예배를 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방법대로 이름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너무 복잡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뭐 여러분들의 이름들만 적으면은 교인이 목사님이 다 아니까 그냥 성명만 적으시고요. 성명만 딱 적으시고 거기에 기록한 대로 내가 시조하고 가정과 건강 이게 어떠냐 하면 하루에 한 달에 저 책 한 권이 1,700원 정도 돼요. 1,700원 책 한 권이 1년이면은 12달 곱하면은 19,000원 정도 되어져요. 19,000도 되어지니까 나는 뭘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그냥 시조 가정과 건강 한 부씩 보겠다. 그러면 그냥 1 그냥 적으시면 되고 본인용에다가 아니다 내가 교회 선교용에 몇 부 좀 하면 좋겠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난 눈도 침침해서 그거 못 읽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외에 주소들은 아마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수합되어질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재림 군인들한테 좀 나는 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모든 교도소나 이런 데도 내가 그분들이 좀 복음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 기록을 하셔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기억을 하셔서 거기다가 뭐 잘 모르시면은 그냥 예전에 했던 거에는 동일합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2부, 3부 좀 더 이렇게 또 보태겠습니다라고 기록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기록을 하시면 아마 우리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름하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 집사님들 이쪽에 한 분은 다 한 분 또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씩 거두시고 기록을 하시고 또 오늘 안 오신 분들이나 또 다음에 또 하셔야 될 분들은 기록해 두셨다가 또 다 여기도 맨 밑줄도 기록을 하셔서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10부, 어떤 분들은 20부 이렇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시조 한 30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이제 교회로 이끈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장희동 교회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귀한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우리 장희동의 가족들이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장희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내년과 후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어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다 시조사와 한 가족임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장희동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시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거 하실 분들은, 다음에 또 저거 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 장희동 교회 가족들이 더 힘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를 새로 짓는 것들과 앞으로 이어질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고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마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하게 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이 전국에 보급하는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나뉘어지는 일에 함께하는 그 일들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결심한 이 시간들 속에서 시조가 가정과 건강이 만들어지고 나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들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